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구상에는 수도 헤아릴 수 없는 10억 개가 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 안에 수많은 의식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의 의식도, 어떤 행위도, 선행도, 구제도, 착한 행실로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행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정말 고귀하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접하기 전에는, 복음을 접하기 전에는 자기의 무슨 의로운 행동이나 또 어떤 율법의 의식들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겠다고, 제사함을 받겠다고 몸부림치는 종교가 지금 현재 10억 개가 넘게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율법의 의식들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고 제사함 받을 수 없고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 본문에는 바로 믿음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또 하나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 주장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다른 주장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1절 22절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저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해석을 받아야 성경에 오해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보게 되면 오직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주장은 또 다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믿음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바울의 주장이 맞습니까? 야고보 주장이 맞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 올리도록 하겠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대상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눈을 갖고 계십니다. 이 전지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독점 용어입니다.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뜻을 바로 전지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지라는 표현이나 전능이라는 표현을 우리 인간들에게는 사용할 수가 없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눈을 갖고 계셔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은 아실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는 오랫동안 10년 동안 출석하고 있고 5년 동안 출석하고 있는데 거듭이 났는지 거듭이 안 났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눈으로 알고 보고 계십니다.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눈은 얼마나 전지하신지 우리의 과거의 삶도 알고 계시고 현재의 삶도 알고 계시고 미래의 삶도 하나님은 전지하신 눈으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신론적 사상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의 눈이 어느 정도로 전지하신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 눈은 저하고 마주치고 있는데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전지하신 눈을 갖고 계신지,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가 어떤 언어로 그런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전지하신 눈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네가 지금 일어나서 어디를 가려고 하는지, 지금 네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고 있는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를 여기는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생각은 딴 데 하고 뭘 하고 있는지를 나는 모르지만, 인간은 인간들끼리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자기를 팔아먹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겼지만 하나는 나를 배신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다 앉아있지만 하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고 사탄의 자녀에게 속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죽는데도 같이 가며 옥에도 같이 갈 것이며 만일 주님을 죽이러 오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를 죽이면서까지 내 신앙을 고백하겠다고 했지만, 호언장담을 했지만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눈은 전지한 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고 계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무지무지한 행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네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로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진리를 갖고 있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사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는지, 그 신앙을 똑바로 갖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나를 판단하고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보고 있는 또 하나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내 속에 있는 올바른 지식을 알고 계세요. 저게 진리를 갖고 있는지 비진리를 갖고 있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나를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근거하는 진리의 믿음은 내 인격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영혼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일반적인 눈을 가지고 나를 절대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은지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남자가 둘이 똑같이 양복을 입고 걸어갑니다. 어떤 여자가 둘이 똑같이 양장을 입고 세상에 걸어갑니다. 백을 메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안 섬기는 불신자인지 양복을 입은 두 사람을 겉을 보고는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표시가 납니까? 똑같이 양복을 입은 사람이 똑같이 주일날 걸어가는데 한 사람은 교회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예식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행동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인 것을 그 사람이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사람의 그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안다는 것입니다. 두 여자가 똑같이 양장을 입고 걸어가는데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교회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노래방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 속에 감춰져 있는 믿음을 보시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고 행함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를 분별한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동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린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내가 너무 아름답지 못한 표현을 한다거나 아름답지 못한 행실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가려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나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오는데 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소중한 말을 남기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기서 빛이란 말이 뭡니까? 믿음의 빛입니다. 신앙의 빛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 여러분,
전도가 말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앞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단지 돌려서 한번 교회에 나와보세요. 지금은 세상이 너무 좋은 게 많아서 교회에 있는 사람도 가능한 교회 안 오려고 세상을 가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에 온다는 것이 지금은 점점점 어려운 시대입니다. 요즘은 교회들마다 그렇게 많이 했던 부흥회도 자꾸 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부흥회를 하면 모이질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모입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확한 어떤 액션과 정말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한테 주어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충격을 받기 전에는 교회에 올 수 있는 길이 점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혈기를 부리고 똑같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서는 절대로 전도의 길을 막 비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쫓는 거 인해 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수입이 끊겼어요.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미래를 알아맞히고 뭘 잘 알아맞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귀신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가끔 부흥회 가면 성도들이 저한테 은혜 받고 안수하면 내 손을 놔주지도 않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한테 보이는 게 없습니까? 물어보는데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 안 보인다는 말은 귀신이 하나도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귀신이 무더기로 들어가면 저만한 귀신처럼 그 사람을 알리고 뭐가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알아맞히는데, 귀신이 못하는 게 뭐냐? 알아맞히는 까지는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옥문이 열렸고 착고에 치어져 있던 모든 그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간수가 난리가 났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아주 재질이 무거운 사람들을 간수들이 지키는데, 만약에 그 사람을 놓치거나 그 사람이 도망을 가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죄인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간수가 죽습니다. 그게 로마의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불찰주야로 교대로 그 죄인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옥문이 열려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을 때 그 간수가 죄인이 바울이 도망간 것을 생각을 하고 칼을 뽑아가지고 자기 몸을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바로 로마법입니다. 큰 죄인을 놓치면 대신 자기가 사형을 당해야 되니까 엄청난 고문을 당한 다음에 죽느니 차라리 그냥 죽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고 했을 때,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간수지, 죽지 마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간수가 바울이 도망가지 않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그가 나중에 바울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있는데, 그 악랄한 간수가 여러분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까? 도망갈 수 있는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결하지 마십시오. 내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라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할 말 다 하고 혈기 부릴 거 다 혈기 부리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실 다 따라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팥빙수도 하고 칼갈이도 하는 이 모든 착한 행실이 은연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장로님하고 어떤 권사님과 집사님은요,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모임에 가도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신분을 분명히 밝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걸 밝혀야만이 자기가 함부로 말을 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혈기를 내지 않으니까,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훨씬 여러분 믿음 생활에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만 된다고 말씀을 했고, 또 야고보는 또 행함과 함께 일을 해야만이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하면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복음적으로 이 두 가지를 전복해서 복음적으로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또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고, 단 한 번도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로는 완전히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빨가벗고 고난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율법의 모든 것을 받았을 때 그 구원에 내가 단 1%의 보탬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반열에 십자가의 처형을 예수님이 당하셨는데, 내가 구원받는데 어떤 조그마한 행위가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이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내 고행이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내 선한 행실이 절대로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법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 받으시고 힘들었는데 내가 헌금 좀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그 은혜에 조금 보탬이 돼야 되겠다, 이건 절대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죽도록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 구원받는 데는 요만큼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무슨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서, 예수님이 99%고 내가 1%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98%고 내가 2% 보탠 거 아닙니다, 여러분. 100%, 200% 완전히 예수의 의로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추악한 죄인도 예수를 구세주로 딱 믿는 순간에 그 믿음의 법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칭의를 얻는다는 것은 단 한 번도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처럼 온전한 사람이 예수 때문에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자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죽도록 헌신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은혜 법에는 내가 보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은 동일한 구원이고 천국 가는 길은 동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장로님 구원하고 권사님 구원, 목사 구원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은 어떤 것은 값진 구원이고 어떤 것은 천한 구원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초등학생이 구원받고 장로님이 구원받고 목사가 구원받고 집사가 구원받고 학생이 구원받는 것은 동일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 높고 낮음, 천하고 높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구원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행위를 통해서 헌신하는 부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그 행위도 너희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똑같은 거지만 순종하는 행위는 다 각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행위 때문에 상을 받고 보상을 받고 대가를 받고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구원만 받아놓고 일생 동안의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은 똑같지만 면류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은 똑같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고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고울을 차지하고 어떤 사람은 8고울을 차지하고 어떤 사람은 5고울을 차지하는 천국에서 사는 그 모습은 정확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은 똑같지만 면류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능한 시험 들지 말아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강도가 같이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한 강도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하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도 십자가에서 내리고 나도 십자가에서 내려달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라고 끝까지 빈잔하는 한 강도가 있는가 하면, 한 강도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마지막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아, 저분은 인간이 아니고 메시아다. 저분은 나와 다른 분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저분을 구세주로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순간에, 그 믿는 순간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었냐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아닌 믿음 하나 때문에 그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는 바로 죽기 전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주일을 지킨 적도 없고 11조를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적도 없고 전도한 적도 없고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겨우 구원만 받은 사람하고 일생 동안 바울처럼 매맞고 핍박받고 헌신하고 쫓겨다니며 돌에 맞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하고 하늘에 가서 똑같은 삶을 산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행함이라는 것, 순종이라는 것, 바로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급과 관계 있고 면류관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고 믿음으로 죽었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빼내가지고 셋째 하늘 헤븐에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이삭을 만나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게 한 다음에 헌신했던 사람이 바울이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이 다르고 바울의 헌신이 다르고 바울의 여러분 노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천국을 갔다 왔던 바울이 바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39절입니다. 여기 너무나 바울만이 할 수 있는 설교인 것입니다. 천국에 갔다 왔기 때문에 육체는 다 같으나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니라.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고양이도 육체가 있어요. 물고기도 육체가 있고, 돼지도 육체가 있고, 소도 육체가 있어요. 다 달라요, 여러분. 사람도 똑같은 육체가 있는데 눈으로 갖고 있는 육체가 있어요. 근데 자기만을 위해서, 세상만을 위해서, 쾌락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만 쓰는 육체가 있고, 똑같은 육체를 가졌지만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육체도 있다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에 똑같은 해가 있지만 해의 영광이 다르고, 천억 꽃밖에 천억의 별이 떠 있지만 그 별에 비치는 모든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본질을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고 누리는 곳에 초점을 맞추는 육체와 영혼이 있는가 하면, 죽으나 사나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내가 물질을 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육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길은 하나고 구원받는 것은 동일한 거지만,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 세세토록 누리는 면류관과 환경은 각기 다르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을 향한 행함을 바로 순종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자식을 하나님 앞에 죽일 때도 믿음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지만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의 초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초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지만 그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바로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게 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의 법입니다. 절대로 행함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상급의 길은 믿음 플러스 행함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상급인 줄 믿습니다. 죄사함의 길은 예수님이 대신하셨지만 상급 쌓는 일은 대신할 수가 없고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완전히 영광스러운 곳에 달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그 행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빛이 나며 내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행함이 있을 때 그것이 완전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만 믿어놓고 구원만 만족하고는 우리가 행함이 전혀 없다면 그는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보상이 없는 것입니다. 돌아올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찾지 마시고 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충성한 사람이 바로 면류관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말고, 우리는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 삶을 보상하실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 젊음을, 내 시간을, 내 몸뚱아리를, 내 육체를, 물질을 주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